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114편의 넷째 연을 살피는데요. 이 8행이 이 히브리 알파벳 이 달렛, 디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렛으로 시작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각 행을 시작하는 단어가 모두 세 낱말 뿐이라는 겁니다. 가령 제2연은 보면 각 행, 8행이 그 첫 단어가 다 다릅니다. 또 제1년은 7낱말이 나오고 제3년은 이 6낱말이 사용되는 반면에 이제 살필 제4에는 세 낱말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25절에 붙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3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는 밀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렉이라고 하는 디귿이죠. 이 낱말이 4번이나 나와요. 5번 나옵니다. 이 2번은 26, 27절, 그리고 29, 30절,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 첫 단어가 길입니다. 대렉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달라프, 녹는다는 말이 한번 나와서 세 낱말입니다. 참 특이한, 그리고 매우 주목할 만한 겁니다. 25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시인의 고난이 언급되어 있는데 28절 역시 내 영혼이, 여기는 나의 영혼이라고 했지만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비슷한 현실이 28절에 나오죠. 진토에 붙은 현실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듯이 31절도 보시면은 주의 증거에 붙어 있사오니 밀접하오니 수치에서 건져 주옵소서. 같은 내용이죠. 같은 주제가 시의 중심인 2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머지 이 절들에서 5번 이 길이나 혹은 행이라고 새긴 낱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25절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을 말씀대로 소성케 하소서. 머리말 같습니다. 그리고 26, 27절은 두 길이 나오는데 나의 길과 주의 법도의 길이 나옵니다. 28절은 25절처럼 이 눌려서 녹는 내 영혼을 말씀대로 세우소서 하는 내용이고, 다시 29, 30절은 두 길이 나옵니다. 이번엔 대조에서 거짓 행위 길과 성실한 길이 나오고 31, 32절은 결론입니다. 주의 증거에 밀접한 나를 수치에서 건지십시오. 그래서 계명의 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길이 나옵니다. 맺은 말이니까 앞에 나온 중요한 어휘나 주제들이 종합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둘째와 넷째 단락에 두 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나의 길, 행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의 법도의 길이 나오고, 넷째 단락에서는 거짓의 행위와 성실의 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두 길을 언급한 뜻이 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이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고 눌려서 녹아내리는 그 죽음의 현실에서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목적은 계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현실이 바벨론 포로와 직접 관련되는지 단정키는 어렵습니다만은 시인의 심정과 태도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까지 오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참된 교회와 신자가 취할 태도요 심정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이만이 모든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은 죄와 죽음의 현실입니다. 자, 25절 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아래는데요. 이 진토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말은 죽음이나 무덤과 붙어서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22편 15절 사망의 진토라든지 또 30편 9절 무덤과 진토가 함께 나오고 104편 29절에는 죽어서 본 흙으로 이 진토를 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그 주제죠. 이 본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창조의 근거에서 타락한 아담이 본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그저 그가 죽게 된 것만 아니라 여호와의 징계 아래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현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 현실에서 시인이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신자는 다 압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적 시인의 시를 배우는 뜻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바라던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시인의 믿음과 기도와 인내와 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줍니다. 시인이 자기가 배도해서 바빌론에 잡혀간 건 아닙니다만은 누구보다 잡혀가서 주의 징계를 겪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시인이 죽음의 고난을 맛봅니다. 그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시면은 시인의 고통과 슬픔은 부질 없는 것이었듯이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 시인들로 실로 희한한 길을 걷게 만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을 희한하게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길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인이 진토에 붙은 처지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간구합니다. 왜 말씀대로라고 했을까요? 그건 눈앞의 현실이 주의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그러나 참된 현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참된 것 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로 생생할지라도 만지고 듣고 보고 직접 겪고 영향을 주고 하는 이 현실이 실로 생생하지만은 특별히 고난받을 때 가장 생생하잖아요. 기쁨이 그렇게 생생하면 좋은데 기쁨의 현실은 실로 찰나와 같고 고통의 현실은 어떻게 그렇게 긴지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지 모릅니다. 그 현실은 사라지거나 없어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현실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할 때 죽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되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은 지금 여기서 얻는 믿음의 눈에만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내용이죠. 지금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장차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현실이. 참된 현실이. 시인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굳게 붙듭니다. 아니 소성케
하소서 하듯이 주님께서 자기를 굳게 붙잡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31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이 표현에서 이 교훈을 좀 더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인이 진토에 붙었는데 그것이 동시에 주의 증거에 붙어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은 낱말을 써서 강조하는 거죠. 고난의 고통이 극심해서 스스로는 주님에게서 끊어질 것처럼, 아니 주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만, 극심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시는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고난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받지 않으려고 했겠죠. 인생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결국은 있으나마나한 진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시인이 바라는 소성은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붙어 있겠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가 거기 전부이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새 생명이고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3절은 이미 그 생명 얻은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시인이 바라는 소성의 살려주시는 본질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고난을 시인이 이미 겪고 있습니다. 26, 27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26절 행위하고 27절 길이 똑같이 데렉이라는 낱말이라는 걸 참고해서 시인이 26절에서 자기 행위를 고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주께서 응답하신 터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27절에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과 딱 붙어 있겠죠. 지금 시인이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자기 행위를 고했다는 건 자기가 그 길을 지금껏 걸어왔던 것을 주께 아뢰는 거겠죠. 25절을 참조하면 주의 징계 아래 죽음의 고통을 겪지만 거기 주저앉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따라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시인이 26절에서 말하는 나의 행위일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길이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길을 계속 걷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고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과 잘 어울리는 거죠. 주의 자비, 도우심, 사랑을 바라며 고한 시인에게 주께서 네가 걸었던 그 길을 내가 인정하마, 너의 행위를 인정해 주마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이 계속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뜻을 그 뜻을 내가 받아주마 하신 것이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시인이 간절히 구할 때에 들으신 뜻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시인이 말한 주의 응답은 가령 바벨론에 잡혀가서 반백들 앞에서 죽음 같은 수치를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을 깊이 살피며 약속을 받았더니 주께서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거기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이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응답에 시인이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구합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거룩한 나라 세우실 장례를 시인에게 가르쳐 보였을 텐데 그런 복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시인은 주의 율례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인이 바라던 소성,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의 실질이겠죠. 여전히 식민지 백성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래 사람 눈에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가망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시인은 구원하시는 주께 소망을 두어서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의 소명은 선자답게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보이고 그 길을 걷도록 권하는 것일 겁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가리키는 8개의 낱말 중에서 이 법도는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드물게 나오는 낱말입니다. 시편에만 나오고 119편을 제외하면 19편, 103편, 111편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법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피쿠딤인데 이게 돌본다, 신방한다, 혹은 군대에 징집한다는 파카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방한다는 말하고 이 장로가 신방하는 거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시편 119편의 법도에도 나타납니다. 이 119편에 21번 나오는데 다른 의들과 마찬가지로 원수와 고난의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문맥에 등장합니다. 뭐 이것만 다른 의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시인을 치려하는 현실에서 여러 군데 나오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로서 시인은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시인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기 바라는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경외한다 할지라도 밖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들이닥치는데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현실에서 길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은 그 길이 뭘까? 어디 있을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저 성신의 빛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하고 덧붙입니다. 제3년에서는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기를 바라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데 여기서는 주의 기이한 것을 보고 묵상할 심령을 밝힙니다. 기사는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주로 가리킵니다. 주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출애굽이라든지 포로 귀환 같은 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더욱 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 주일 매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8절이 제 사연 한가운데 나오고 25절과 같은 주제 고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 영혼이 나옵니다. 물론 말씀대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눌림은 녹사오니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드물게 나오고 시편 119편에서만 한 번씩 나옵니다. 눌림의 상태는 이 바울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 영혼이 눌린 데서 잘 드러나지요. 시인도 구약 교회를 위한 염려로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25절에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표현한 것과 내용상 비슷하고 이미지도 매우 비슷하죠. 그처럼 똑같이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세워주실 것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세우시는 것이 살리시는 것과 물론 붙어 있을 텐데 27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법도의 길에 세워주실 것을 시인이 바라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그 길을 걸을 힘도 그리고 지혜도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 이유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선하게 반듯하게 만물을 지으셨는데 인생의 죄가 반듯한 것을 죄다 구부러뜨린 탓에 전도자는 헤아려서 헛됨을 역설합니다.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이게 어떻게 바로 표현할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은 거죠. 마치 짙은 안개 속과 같아서 어디가 길인지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은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합니다. 시인이 신음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법도의 길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두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 길을 내 길과 주의 법도의 길을 나란히 두었다면 여기는 아예 대조를 해버리죠. 거짓 행위라고 새긴 표현은 거짓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거짓이란 말 히브리 말로 쉐케인데 119편에 8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어휘입니다. 거짓은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래서 무고히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의 속임이며 시인이 사랑하는 주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나머지 두 번은 이것처럼 거짓의 길이라고 쓰입니다. 여기는 때렉이 아니라 오라흐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국 같은 겁니다. 요컨대 거짓 행위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의 길을 걷기를 바라서 죄인들의 길을 멀리하려 합니다.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호와의 은혜에 있으므로 거짓의 길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같은 심정이 은혜로이 주의 법을 베푸소서 하는 간구에도 잘 드러납니다. 시인의 모든 간구가 근본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실은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죠.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실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시죠.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을 겁니다만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은 어두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기가 쉽고 하나님 은혜가 전부인데 그것 이상이 있을 수 없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서 그게 전부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은혜를 허무는 것, 은혜를 짓밟는 것, 결국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참 쉽습니다. 오직 은혜, 이것은 뜻없이 반복되는 냉담한 교리가 아니라 늘 절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 죽음의 현실에 딱 마주하면은 오직 은혜, 이보다 절절한 고백이 없지요. 이 은혜로이 베푼다. 이 히브리 말 하난이라는 말인데요. 119편에 두 번 더 나오고 두 번 다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어 때문에 좀 다르게 번역하는데 이는 거짓의 길이 자기에 의해서 떠나게 하소서 할 때 시인이 뭘 바라는지 시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따위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주의 법의 길을 떠나 거짓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처지에서 시인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거짓의 길을 걷고 싶지 않지만은 사람이 약하니까 시인도 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이 말씀을 주의 법을 내게 베푸소서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주의 은혜로 시인은 거짓의 길이 아닌 성실한 길을 택했던 것을 지금은 구하는 거고 이제 30절에서는 성실한 길을 택해서 걸었던 것을 구합니다. 성실한 길, 이 성실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문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인자와 짝을 이루는 낱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메트랑 같은 말입니다. 거의 성실이라고 번역이 되죠. 언약을 지키고 이루는 것을 성실이라 합니다. 그래 시편 119편에 이 성실이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듯이 주의 모든 계명도 신실하십니다. 성실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얼마나 거룩한지 시인을 괴롭게도 만드십니다. 언약 어긴 자기 백성을 포로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자기 백성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이걸 사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에서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이 의가 바로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신 여호와께서 죄인을 건져 성실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시인이 성실의 길을 택한 것이 결국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데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인은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표현이 이거 같습니다.
여호와를 앞에 모시듯이 시인은 주의 규례 앞에 섭니다. 이 규례라고 새긴 낱말이 이 미슈파트인데 여기서는 주의 판단, 통치가 더 낫지 않나. 이는 시인이 주의 앞에서 늘 행한 걸 가리키겠죠. 이것은 그가 택한 성실한 길을 걸은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아뢰는 것은 29절에서 밝히는 대로 시인이 지금 처한 힘든 현실, 즉 거짓의 길을 걸어갈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법을 좇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심정과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전에 성실의 길을 걸은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고하는 겁니다. 이제도 연약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 빛을 조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마지막 단락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하랍니다. 이 119편에 여호와여 시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19편이 22연이니까 거의 한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꼴이죠. 요컨대 사연에서 시인은 31절에서 여호와를 향한 간절한 심정을 여기서 토해낸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늘 간절한데 특별히 그 심정이 극해서 여호와여 하고 그의 영혼에서 입에서 나왔겠죠.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다는 것은 주의 언약을 붙여준 것입니다. 진토에 붙은 현실에서 언약을 붙은 것입니다. 사도가 사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힘써서 이룬 까닭에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언약을 붙드는 교회와 신자는 진토에 붙은 현실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피하려 한다면 언약을 붙들지 못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피하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못 견딥니다. 육의 몸은 썩고 부끄럽고 약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거기서 이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상태를 스스로 벗어나려 하면 이 본능이 이걸 본능이라고 하고 흔히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혹은 권력 의지라고 하죠. 인정 욕구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의 현실과 붙어 있는 말입니다. 생존 본능, 인정 욕구, 남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서 남의 칭찬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욕구 말이에요. 그다음 권력의지. 사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욕듣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기꺼이 심지어 기쁘게 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신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하고서는 여호와여 부른 것은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수치가 어떤 것인지 지난 시간 살폈죠. 밤객들이 세상 임금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46절도 비슷합니다. 열왕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같은 겁니다. 그처럼 자기 백성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에 꽉 갇혀 있어서 여호와의 뜻보다는 자기 살궁리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속히 벗어났으면 시인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서는 다들 자기 집 살기 좋게 세우는데 골몰하고 있는 때일 수 있는데 학기 1장 4절이 그것이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지대만 쌓고 내버려 두어서 이 전지대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널찍한 집, 여러 방을 이어서 만든 그런 널찍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이때라고 한다면은 주변 백성들이 황무한 성전지대를 가리키며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느냐 조롱하는 그런 조롱의 상태에서 시인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시인이 결국 바라는 것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장애되고 방해되는 것 다 제거해 주셔서 주의 계명이 보이는 저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렸고 주께서 보내신 말씀이 속히 달려서 성취되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시편에. 시인도 주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또 신속하게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발목을 탁 채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실 터이니 이렇게 새기는 게 낫겠습니다. 이 넓히시오면 할 때 뭐 같은 말이죠. 이거는 가정법일 수도 있는데 넓히실 터이니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야 이 내 마음을 넓히신다는 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근거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흔히들 제가 책을 많이 참고한 건 아닌데 흔히들 넓은 마음을 이 구절을 들어서 해박한 지식이라고 해석들을 해요.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4장 29절에 주셨습니다. 번역상으로는 크게 비슷합니다만은 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 9절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여기 지혜로운이라는 말을 원문은 어떻게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송사를 듣고 여기 듣는다는 말 나오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그래서 4장 29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살짝 다르죠.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의 온갖 송사를 잘 듣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시인의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이 뭔가 생각할 만합니다. 시인도 사람이라 힘든 현실 앞에서 언약의 나라와 백성의 처지를 제대로 살피기가 힘들 겁니다. 눈앞에 현실에 갇히면 마음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심정과 간구를 살펴주셔서 이러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시인은 믿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실 터이니 내 마음도 약해서 눈앞에 힘든 현실이면 그냥 거기에 갇혀서 마음이 좁아지기 쉬운 이런 나이지만 틀림없이 내 마음을 넓게 해주실 터이니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다 이루실 저 복된 순간을 늘 마음에 사모합니다. 이런 심정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울러 솔로몬이 구하고 여호와께 주신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이 오실 메시아를 아는 지식과 붙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식이 많다, 식견이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메시아를 아는 지식, 이게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마음이 눈앞의 현실에 갇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갇힌다는 말은 결국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말이거든요. 저 우주보다 넓은 세계, 밤하늘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우주보다도 더 넓은 광활한 세계,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까닭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구약 시인이 과연 정확히 어떤 시대에 어떤 현실에서 이 시를 통하여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전히 다 헤아릴 수가 없사오나 성심께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 시대의 현실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서 전진했던 것을 이제 분명히 더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그 위대한 길을 누가 다 헤아릴 것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다 헤아리지 못할진데 저희는 더욱 성신의 감화를 받아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하시는 그 일에 관하여 바르게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게 하십니다. 저희 하신 아버지 시인의 시, 곧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견디지 못할 이 힘든 현실을 정직히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또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신 그만큼 그 길을 걷되 시인처럼 주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 심정을 꼭 품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되는 거, 장애되는 거 주님 없이 해 주셔서 그 길을 달려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조금이라도 주신 생애 동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